샬롬. 우리 성도님들 또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 금요일 우리 구역 기도회, 구역 공과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루한 장마 속에 또 무더위 속에 습한 기운 속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재는 29과로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다음 주간에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간에 한 5, 6주 정도를 못하게 되는데 그 중에 2과만 이렇게 골라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9과 그리고 다음 금요일은 35과 이 2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9월에 우리 이제 새로 개강할 때는 9월부터 다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29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29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은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의 키포인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 또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며 우리 믿음의 이제 선조들이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안내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까지 받을 수 있게 함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소개하고 믿음의 길로 안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상급까지 받을 수 있다. 각자 한 주간 감사드렸던 일을 돌아보면서 잠깐 묵상도 하고 또 나중에 구역 식구들과 나누면 좋겠죠. 찬송가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시고 우리 교제 나누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하여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를 보고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세워준다. 이 세상은 평탄한 길을 갈 때나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했던 신앙의 우리 선조들,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로 믿음의 표대를 삼도록 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떤 본이 되도록 그분들이 뭐 지금 나온 것처럼 노아나 에녹이나 또 여기 쭉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작가 리처드 십슨은 히브리서 11장을 순교자의 소책자라고도 칭했다.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론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데 이 오늘 우리 했던 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죠.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거를 믿음을 떠나서는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상 주시는 이심을 이거는 기꺼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이해가 좀 되죠. 한번 우리 1번으로 가서 조금 더 또 나눌까요?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1번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 아니 11장 1절을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기초며 기반이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확실히 증명한다. 이 말이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믿음의 선진들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확고한 믿음의 생활을 모범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뭐 교훈을 주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사실은 이해를 우리가 잘하고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도 사실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루터가 이 1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고, 여러분도 한번 적어 놔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루터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독일어로 해석을 했는지,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말은 쉽지,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은 희망하는, 이걸 소망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죠. 조금 더 또 살을 한번 붙여보면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떤 분은 진리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리다. 왜 진리냐? 그 바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진리는 경험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로 들어가는 통로다.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이걸 좀 더 뒤에 것까지 가봐야 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2번까지 합시다. 2번, 하나님께 상급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아까 이제 요절하면서 조금 봤죠. 루터가 했던 말들, 분명한 신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며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바클레이 주석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실종과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급도 주신다는 확신까지 지니고 살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믿음으로 동행하던 에녹에서 찾을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예를 좀 많이 드러났죠. 사실은 7절까지 가면 노아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해야 이제 이게 우리는 이거를 원역사라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정도까지 나오는 원역사. 이게 뭐냐면은 노아까지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이건 이제 원역사. 원역사가 뭐냐면은 역사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근원이 되는 역사.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온 보편적, 모든 이 보편적 인류의 역사,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보편적 인류 역사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굳이 따지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원조는 아브라함이다. 믿음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냐, 미신이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또 신앙이냐, 아니면
신념이냐? 미신과 신념을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 그냥 신앙이라고 같이 하길게요. 말도 되지 않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 무조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거죠. 그 신뢰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념을 자꾸 이거를 우리의 믿음처럼 반드시 뭐 되고 말 거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해주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이거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이 뭐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어떤 바탕 속에 옛날에 뭐 책에 보면은 어디 길을 가다가 젊은 시절에 전원주택인가를 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걸 믿음으로 한다면은 그게 진정 성경적 믿음에서는 좀 떠나 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건 나의 신념이고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인 거지. 그리고는 뭐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루어지셨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너무 이제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그리고 죄라는 짐, 또는 그 삶의 고달픈 인생의 짐을 그렇게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관습과 이런 제도와 이런 규범에 따라서 눌려 있는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가볍게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가볍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한다 이런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삶의 내 모든 중심을 나를 무겁게 하는 거, 나를 무겁게 하는 것에서 나를 가볍게 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워지죠. 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를 옮겨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쉼. 그래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사실 우리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삶의 짐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이게 우리 사실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가벼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벼워지게 되는 역사. 그런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더 무겁고 힘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게 왜? 내 신념, 내 의지, 내가 뭘 막 이렇게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나의 신뢰고 또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건데 그 믿음조차도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할 때는 그게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고 이 교회 생활도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한번 여기서 한번 내고 가자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미신이 되는 거죠. 이게 신념이 되는 거고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내 무거운 짐과 죄와 내 모든 것을 다 씻어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럼으로써 내 짐은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성경 공부라든지 또 이런 교제를 이어서 계속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찰하기,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한동대 김영길 전 총장님 유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도 되고 그래서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 근무를 했었죠. 그때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그 한인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적들, 오병이어, 물로 포도주 만든 이런 게 더 믿을 수가 없고 따지고 그런 거죠.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지구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거죠. 예. 그러면서 믿음에 눈이 뜨여진 거예요.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나님과 과학이 공존한다는 원리를 깨닫고 이제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소 하면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이제야 알았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과 과학이 서로 이렇게 극과 극이지만 사고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믿음과 과학이 얼마든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런 과학적이고 기술 만능주의 사회에 살면서 믿음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을 아주 미신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믿음과 과학은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한동대 초대 총장님으로 해서 참 한동대를 뿌리 깊은 기독교 정신의 뿌리 깊은 아주 멋진 대학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셨는데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좀 더 우리에게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신 귀한 얘기입니다. 실천적인 질문.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지만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백부장, 이 자기 종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내가 어떤 뭘 의지해가지고 내 의지, 신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사실 백부장은 그냥 유대교가 좋아서 로마 군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정신과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 고상하니까 나도 이 유대교에 입문해가지고 그리고 유대교를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유대교 경전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 한 것은 그 백부장의 삶 속에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외형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이어서 말한다면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구원의 확신 중요한 말 같지만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다 어떤 교파나 어떤 그런 몇몇 이단들 중심으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지. 구원의 확신을 솔직히 누가 확신해요? 그건 나잖아요. 내가 확신하냐고요. 그게 내가 확신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냐고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때는 나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요.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어쩌면 내가 너를 언제 보았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지 모른다고요. 예수님 마지막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하신 것처럼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리고 내가 언제 주님 옥살이 할 때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아플 때 언제 갔습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주님의 구원을 받고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을 안 드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일 때 밥을 안 주고 우리 주님 힘들 때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냐고 막 따지는 그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구원의 문제를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도움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 믿음. 그 믿음은 또 주님을 향한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삶.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가 20번이나 나올 정도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좀 더 깊은 우리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단하기 시작. 믿음의 개념과 본질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임을 기억하고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상급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하는 찬송. 오늘의 기도도 같이 합시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을 주소서. 거짓된 믿음, 외식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이런 말 속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는 거죠. 소식 나누기 및 축복의 인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구역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이것도 한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도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삶에 대한 간섭과 돌보심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이 더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수많은 믿음의 족장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것을 권고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 야고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보고 늘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뭐 한번 나눈다고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나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항상 겸손하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믿음조차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은 자라가고 또 어떤 때는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또 주님이 잡아주시고 내 믿음의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우리 또 겸손하게, 그래서 또 그 믿음 안에 하나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고 또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중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거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